요즘 사람들은요, 명품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전 사람들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명품은 많이 좋아했고 좋아할 것입니다. 상점마다 이런 명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버버리, 롤스로이스, 롤렉스,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름만큼은 들어본 그러한 상품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명품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름만 들어보았지 실제로 구경은 못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들고 다녔으면 분명히 보았을 것인데요.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서요, 제가 그때 본 것이 과연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명품이 좋으니까 그 명품에 따른 그런 짝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일 것입니다. 한 여자가 멋진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하늘 딱 봐도 명품 가방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여자가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인지 아니면 그것이 짝퉁인지 헷갈리다면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집에 들어와서 잘 보이는 곳에 그 가방을 놓아두면요, 그 가방은 명품입니다. 그런데 장롱 속에 그냥 처박아두면요, 짝퉁입니다. 그리고 동창회에 들고 나가면 명품이고요, 시장 갈 때 들고 나가면 짝퉁입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짝퉁이고요, 시장 갈 때 품에 안으면, 비 올 때 품에 안으면 그것이 바로 명품입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 앱이 이제 나와서요, 명품 브랜드가 짝퉁이냐 아니냐 그것을 사진을 찍고 15초만 기다리면 그 명품 여부가 나오는 그런 앱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좀 비싸요. 어쨌든 명품은 비쌉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요, 그에 반해 짝퉁은요, 그에 비해서 아주 터무니없이 쌉니다. 명품은요, 아무 데서나 만들지 않고 또 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 데서나 파는 것 아닙니다. 명품과 짝퉁은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비슷해 보여서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르지요. 어떤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성도가 있고 명품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요, 수많은 십자가의 불빛이 이 거리를 수놓고 있지요. 그럼 한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책망만 받는, 꾸지람을 받는 그러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짝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명품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칭찬만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당연히 명품 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고 여러분은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명품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믿음 생활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고 또 서로 대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42절에서 4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42절에서 47절 본문 해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삶.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로 하나가 될 때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의 헌신이야말로 영혼 구원의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특히 각 사람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삶은 서로의 영적 교제를 깊게 만듭니다. 봉사와 헌신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섬기는 사람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열매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42절에서 4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명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류 학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가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학교의 인류 학교의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의리의리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엉망이라면 그 학교를 인류 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누가 어떤 사람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 학교가 인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겉에 있는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 안을 채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인류 교회냐 아니면 삼류 교회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그 학교가 인류 학교가 되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적으로 우수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류 학교는요, 서로 많은 학생들이 가려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짐을 싸들고 갑니다. 요즘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고3 아이들 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들 정말 좋은 학교 정말 다 가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삼류교회가 되지 않고 삼류교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그 초대교회처럼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도 응답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움이 가득한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박보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난 분이신데요.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도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어렸을 때 하도 보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많은 교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렇게 멱살을 잡고 싸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목회자의 할아버지가 목회자고요,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이제 심장마비 증세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다면 응답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이분에게 말씀하지요.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했다. 네, 이 음성을 듣고서 이제 1년 동안 병원에 있었던, 심장 때문에 있었는데 심장의 통증이 멎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기를 드리고요.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돈이나 명예를 쫓아갔던 삶이라면 이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떠나게 되고요. 이제 의사 면허증 그것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30억 원을요. 가난한 사람과 개척교회에 나눠주고요. 수중에는 20만 원만 들고요. 용산역 앞에 작은 쪽방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안성에 내려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에 버려진 아이들, 구걸하는 아이들, 또 강도였던 아이들, 또 노숙자들과 함께 그러한 개척교회를 꾸려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개척하셨던 그 방주교회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어서 이제 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내려와서 장로님들이 내려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 자리로 올 것을 이제 권유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에 박보영 목사님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아니라 이제 청빙위원회 전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회 임직원들이 내려와서 또 다시 한번 또 박보영 목사님에게 간곡한 요청을 합니다. 그 방주교회로 와달라고. 그래서 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와서 협박을 하죠. 어떤 협박을 하냐면요. 다음 주에도 오시지 않으면 방주교회 문을 닫고 전교인이 관광버스 여러 대를 동원해서 이곳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교인이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그 방주교회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내건 조건이 뭐였냐면요. 3년 동안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아라. 모든 권한을 다 내게 달라. 이 조건을 가지고 그 방주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방주교회는요,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싸움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먹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파벌간의 싸움으로 참 문제가 많은, 참 싸움으로 유명한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68명이 이제 출석하는데요. 대다수가 장로님, 권사님, 뒷사님이고요. 성도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요. 다 나가서요. 그래서 2년 동안 새 신자가 1명 등록했는데 그 1명도 6개월 동안 버티다 못 견디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힘든 교회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박봉문 목사님이 이제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박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처음에 그랬죠? 168명. 빈자리가 많은 채로 예배드렸던 그 큰 교회가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요, 예배 시간을 몇 부로 더 늘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리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있어서 부흥의 모델로 또 귀감이 되고 있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 방주교회입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니까 문제가 많았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교회가 바로 명품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는 그런 명품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이것이 44절에서 4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44절에서 47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과연 오늘날 이러한 교회가 있을까요?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교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 과연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그 초대교회 한창 박해를 받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총독인 필리니, 이 총독이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를 그 중에서 잠깐만 보게 되면요. 친애하는 황제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의 보고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보고서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 또 사랑이 제일인 교회,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많이 정리하는 때죠. 1월 옷 정리할 때만 되면요, 교회에 참 많은 옷이 쌓여요. 그래서 가져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고 또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집사님들끼리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 같으면 옷장사는 망하겠다. 참 서로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누가 몸이 아프면 아이들을 돌보아주고요. 또 반찬거리들을 만들어서 나르는 참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도들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눔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기 집 사람들 사실은 먹이고 챙기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이런 수고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우리 서로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각 부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서로의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들은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칭송받으면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고자 하는 그 예루살em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배우고 또 따라가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만 행동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부디 이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에 오기만 하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요, 찬양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 흘리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였고요, 바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참된 교회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곳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선활동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의 빈민국가 아이들을 참 많이 섬기고 있죠. 살펴보게 되면요, 이러한 자선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입니다.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등 그러한 자선단체들은 다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자신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 자선 사업의 60에서 70%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치로 잡은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많은 그 세상에서 우리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 기독교가 정말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사회사업, 자선사업은요 손길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타종교와 정부에서조차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에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모습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었던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러한 사랑의 전통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름답고 향기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품교회 또 명품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품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바로 명품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명품 성도, 명품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